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처음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시겠지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는 2022년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이 한 날 우리는 커스튬 썬데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코스튬을 하는 그런 주일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이유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해 주기 위함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작은 선물 주는데 사실 그 선물의 기억은 오래 가지 않거든요.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잘 가지 않는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코스튬 썬데이를 보냈는데 우리 시온이가 또 타이밍 맞춰서 잘 올라와 주었는데 우리 시온이가 올해 5살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4살이었던 시온이가요, 이렇게 작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도 코스튬 어린이 주일이 됐다 하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있더라고. 4살인데 사실 4살짜리 아이만 기억한 게 아니라 저도 작년 이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부 찬양 때는 슈퍼마리오가 점프를 하면서 뽀잉 뽀잉 해서 버섯을 먹으면 키가 커지는데 이렇게 해서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1부 때는 그 동물 나라에서 우리 1부 예배 때는 이제 동물들이 와서 같이 또 예배를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1부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왔냐면 피카츄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집사님 저렇게 기도 간절히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기쁨으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들이 작년의 예배의 모습이었고, 오늘도 어찌 우리가 좀 이런 날들을 저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금 교회 예배가 왜 그래요? 막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 어린이 주일날은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나 어릴 적에 우리 교회에서는 있잖아, 목사님이 화분이 돼서 나오셨어. 네. 그래서 우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2022년 어린이 주일도 가장 기쁜 그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오늘의 주제는요, 이거 어디 갔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짜증과 신경질입니다. 짜증과 신경질.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죄악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짜증과 신경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가족 단위 아니면 부부끼리 이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눈치 게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어를 드릴 거니까요, 가족 중에 그 제시어에 합당한 사람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분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제시어 드립니다. 짜증. 하나 둘 셋. 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쳐다만 보세요. 우리 집에 누가 짜증을 해버리나?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신경질. 하나 둘 셋. 보통 되게 짜증 부리시는 분들이 신경질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가정 안에는요, 이렇게 짜증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경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자녀들은 짜증을 많이 내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신경질을 많이 내죠. 그래서 자녀들은 짜증을 부모님께 올려드리고 부모님께서는 신경질로 화답을 하고 아주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짜증 내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아니래요. 우리 3살짜리가 아니래요. 짜증은 죄 아니에요. 짜증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그런 인격적인 결함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짜증과 신경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는 분명히 뭔가 죄인 것 같아 보여도 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그것이 만약에 짜증이 죄라면 우리는 맨날 회개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짜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짜증은 대개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짜증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에 내 마음입니다. 여기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저 마음의 크기도 마음의 깊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공통점은 내 남편은 마음이 크기가 제일 작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 우리 옛 어른의 말이 밴댕이 나짝이라고, 밴댕이 소가딱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마음이 다르죠. 자, 그러면 그 불평, 그 짜증과 신경질은 저 깊은 마음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기 깊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짜증이 솟아날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짜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짜증과 신경질은 내 마음의 가장 윗부분에 그냥 그 시시각각 변하는 내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짜증과 신경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는 짜증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분노. 엄청난 분노와 화가 막 참다가 빵 터지는 것.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짜증과 신경질은 뭔가 분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가볍게 쉽게 내가 깊이 생각하거나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나도 모르게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게 짜증과 신경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례적으로 좀 신경질을 분노처럼 내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툴툴거리는 게 아니라 막 그걸 너무너무 무섭게 내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짜증은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여지는 대로 반응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집에 이제 식구가 5명인데 그 중에 요즘에 짜증을 담당하는 한 명이 있다고 칩시다. 뭐 있는 건 아니고요. 있다고 칩시다. 뭐 미운 뭐 몇 살이라고, 미운 몇 살이라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까칠하긴 했지만 여전히 까칠합니다. 근데 그 매사에 이제 짜증을 막 부려요. 막 짜증을 부려요. 막 그냥 말투가 일단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툴툴 거리는데, 사실 그 아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엄마에 대한 분노나 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그냥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짜증이 나는 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지, 자신의 욕구가 딱 충족이 되면 그 짜증도 금세 없어집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른들은요,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의 체면도 있고 또 우리의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참고 그냥 가둬둡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방심하는 사이에 그것들이 짜증의 모습, 짜증의 말, 짜증의 신경질의 단어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상처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가볍게 내는 짜증과 신경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짜증과 신경질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툭 던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쉽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분노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냥 툴툴거리거나 신경질 부리거나 짜증을 내는 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짜증과 신경질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죄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의 그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짜증이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짜증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성경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이용하는 사단의 열매인가는 우리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짜증이 만들어내는 열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짜증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의욕을 다 뺏어가요.
이를테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직장 출근을 딱 했어요. 오늘도 힘차게 아주 하루하루 해야지. 화면이 있어서 내가 해야지라고 출근을 딱 했어요. 근데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짜증을 계속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막 계속 그러면서 그냥 짜증을 내요. 그러면 나 오늘 힘차게 살으려고 출근했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나도 똑같이 짜증내요. 예? 그냥 자신은 그냥 자기 혼자 짜증을 냈는데 그 짜증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짜증이 나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오늘 같은 날 진짜 좀 야외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이들이 오늘 아빠 조금 일찍 퇴근하니까 우리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빠 퇴근하는 대로 나가서 오늘 그 산책 가자 산책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딱 와가지고 아빠 산책 가요. 산책은 무슨 나 꽃 알러지 거 몰라?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짜증을 확 내면 갑자기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던 그 의욕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돼요. 또한 짜증은요 화를 일으킵니다. 부부간의 대화 속에 그냥 오고 가는 그냥 주고받는 대화 속에 정말 똑같은 말인데 짜증이 섞인 말투와 그렇지 않은 말투, 분명히 한쪽에서 작은 짜증을 딱 거기에 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짜증을 만들어내고 그 짜증은 신경질을 만들어내고 그 신경질은 곧 있으면 화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부부는 처음에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화내고 싸우고 끝이 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화를 내고 그래? 야, 화를 네가 먼저 냈잖아. 내가 언제 화냈어? 난 짜증냈지. 짜증은 곧 있으면 화가 되어서 돌아와요. 또한 짜증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맛있고 기분 좋게 외식을 하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막 주차 때문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짜증이 신경질이 나면 기분 좋게 회식하러 갔다가 열받아서 그냥 돌아올 때가 있지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혹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저희 교회 말고 본당에 제가 갈마동 성전에 있을 때는 주차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려고 우리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자 하고 막 은혜 받으러 교회 갔다가 주차하면서 막 서로 신경질 부리고 막 빵빵거리고 그래서 화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그거 있잖아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화만 내고 가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찜찜해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또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분노와 은혜를 빼앗아가는 원인이 엄청나게 큰 내 마음속 깊이부터 내재되어 있던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한순간 금방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짜증과 신경질 때문에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짜증의 열매는요, 한 명이 그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4명이 모여서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삐쳐가지고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그러면 그 화는 곧 4명에게 금방 번집니다. 분명히 짜증을 낸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영향력과 파괴력은 엄청나요. 일순간 그 모든 좋았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짜증은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짜증이라는 것이 더 무서운 이유는 짜증이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안다면 그러한 모습을 볼 때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짜증 냈다고 회개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없어요. 그냥 짜증과 죄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짜증이 진짜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짜증은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 때문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말투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성격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짜증을 쉽게 내는 성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짜증이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화를 만들어내는 그 죄의 원인을 우리는 그냥 달고 살아가면서 특별한 회개나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내면 속 깊은 상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얕고 가벼운 내 순간순간, 어쩌면 나의 입버릇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표현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 짜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신경을 갖는다면 대부분 작은 습관과 작은 노력으로도 이 툴툴거리거나 신경질 부리거나 짜증내는 것을 우리는 바꾸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짜증이라면 우리가 고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나의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순간순간 나오는 나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생각하면 그 짜증과 그 신경질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짜증을 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인식이 되는 순간, 혹은 내가 신경질적으로 내 말투가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 멈춰 서십시오. 짜증도 반복되면 화가 됩니다. 화는 더 큰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말은,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인식에는 그 순간 우리는 멈추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짜증과 신경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느냐, 혹은 내가 짜증과 신경질에 의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다스림을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나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 깊은 상처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지난 3월 13일 주일 설교, 그 설교의 주제가 분노였거든요. 그 분노편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참조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사소하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 짜증과 신경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명확한 죄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죄를 뽑아내므로 우리가 짜증과 신경질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짜증과 신경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딱 한 가지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짜증과 신경질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빵! 잠 참기. 시작! 잠 참기입니다. 짜증과 신경질을 이겨낼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잠 참기.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잠 참기 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짜증날 땐 잠 참기 하세요. 이런 거 있죠. 시작. 네, 우리 대경이가 아주 잘 해석을 해줬어요. 잠을 참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충만이었습니다. 그 신학교 수업을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저는 2시간 수업, 3시간 수업 내리잡니다. 그 대학교 책상이,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옛날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책상이 그 의자가 붙어 있는 작은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떠한 각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잤냐면 보통 이제 턱을 괴고 이렇게 자죠. 이렇게 자다가 입술이 저려서 깹니다. 입술을 이렇게 물고 자면 입술이 저려요. 여러분 혹시 졸다가 혓바닥 저려 봤습니까? 혀도 저립니다. 혀도.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분명 잠을 잤는데. 아무튼 제 별명이 잠충만이었는데, 사실 짜증과 신경질을 이겨내는 방법은 잠 참기입니다. 그것은 잠을 참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참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화가 날 때, 신경질이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잠참기입니다. 자, 짜증을 일으켜내는, 사실 짜증은요 그냥 혼자서 막 커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짜증이 나도 상대방에서 그 짜증을 식혀주면 금방 해결이 돼요. 왜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짜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 간단한 그 순간만 이겨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게 짜증을 불러내는, 짜증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는 대화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짜증이 확 올라오고 기분이 나빠지냐면 말 가로채기. 뭐냐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래 저래 요만 했지만 그래도 난 이게 좋아, 뭐 이런 거. 예,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말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조금 못 기다리고 지적하느라고,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툭툭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막 부부 수업 가면 그래요. 부부학교 이런 데 가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주라고. 근데 격한 공감은 해가 됩니다. 왜냐면 여보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야 내가 그 친구 만나지 말라 그랬지. 아니 그게 아니고 글쎄 말이야. 아니 글쎄고 뭐시고 내가 딱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아니 말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계속 말을 툭툭툭 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벌써 상처 다 받았네. 그러면서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의 말을 받아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최고의 상담자는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교회에서 수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내가 진짜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주면 그랬군요. 그랬구나. 진짜 그랬구나.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속이 후련해졌다고. 제가 뭐 드린 답은 하나도 없거든요. 옛날에는요 제가 상담할 때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2시간 상담하면 1시간 50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래 저래 두 번 다시 상담 신청을 안 해요. 제가 알았어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대화 속에 짜증과 화가 막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잠깐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대화 잘 되십니까? 아니요. 아이들과 대화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눈에는 부모님은 만만하고요. 부모님 눈에는 아이는 한없이 그냥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식구 중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부부의 대화 속에 꼭 이렇게 말을 끊고 말을 끊고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딱 만나면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대화를 이제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으면 꼭 자기가 이거 뭐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당신들의 이야기의 거리를 내가 뺏어오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계속 말을 끊고 막 근데 이거 말이지, 근데 저거 말이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짜증이 확 올라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엄마 아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부부간의 대화 중에 누군가가 막 그렇게 말을 껴들면 여러분 꼭 상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미나야, 엄마 아빠 이야기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줄래?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대화가 끝나면 꼭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야, 엄마 아빠 대화하게 기다려 라고 말하고 한 2시간 이야기한 다음에 야,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 그러면 애들 상처받아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끝나고 그 이야기를 또 들어주세요. 항상 별거 아니에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될 걸 못 기다려서 우리는 수많은 짜증을 만들어내요. 또 짜증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대화법은요, 토달기예요. 토. 자꾸 토를 달아요. 별것 아닌데요. 그냥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에이 그건 아니지. 야 너 그거 아니지. 라고 그냥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본인이 하다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건데 굳이 내가 알려주면서 화나고 짜증내고 열받아서 그래놓고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또 계속 이제 싸움이 커져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그 사람 하는 대로 잠잠히 참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냥 잠참기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 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감도 안 해주고 또 공감해주면 공감해준다 뭐라고 하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 뭐라 그러고 그래요. 자, 또 다른 대화법이 있어요. 뭐냐면 깐족거리기입니다. 약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야 아이스크림 너무 덥다.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너무 달다. 그러면 야 그럼 아이스크림이 달지 쓰냐? 어차피 아이스크림은 다 달아요. 근데 그냥 이게 막 시비 거는 거예요. 그냥 간족. 너무 더워서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야 요즘 수박은 달지도 않아. 그거 먹어봤자 뭐하게. 막 괜히 그냥 자신의 생각을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꼭 굳이 말을 해서 짜증과 신경질을 내서 더 싸움을 키워요. 나 어제 누구랑 싸웠잖아. 그러면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그 있잖아요. 그렇구나. 아이고. 그러면 되는데 나 어제 누구랑 싸웠잖아. 네가 뭘 잘못을 했나 보지. 누구랑 싸운대? 누구랑? 그래, 네가 잘못했네. 이름만 들어도 다 막 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금방 그 말에 참견했다가 금방 싸움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떨 때 짜증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일단 사람들 말을 듣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의 상태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냥 내 말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 그냥 그 신경질과 짜증이 늘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경질로 화답하면 안 됩니다. 짜증과 신경질은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와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곳에 끌려다니면서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은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냥 원래 악인들과 죄인들은 안 되고 의인과 정직한 자가 잘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시편 37편의 배경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의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시입니다. 원래라면 악인들은 안 돼야 되고 의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짜증과 신경질이 올라와요.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저 나쁜 것, 하나님은 안 주고 뭐하냐고, 막 그런 짜증이 올라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37장 1절을 보면요, 37편 1절을 보면 이 시의 대상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떠한 대상에게 이거를 쓰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요. 자,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에게 짜증과 그러한 신경질을 불러일으키는 그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잠참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냥 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 뭐 화날 때 그냥 조용히만 있으라는 겁니까? 짜증 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삼키면 그게 화가 되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더 안 좋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7절 말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용히 눈치만 보고 그냥 이렇게 구사리만 듣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7절에 나오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이 의미의 똑같은 의미를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를 9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과 신경질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잘 되어가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했던 그 사람이 뭔가 더 잘 되어갈 때 우리 마음은 더 조급해져요. 더 조급해지고 불평불만과 짜증과 신경질이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급함과 불평불만이 신경질과 짜증을 만들고 그 신경질과 짜증에 내가 끌려가면 더 큰 실수와 더 큰 죄악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나의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 속에 짜증이 일어날 때 잠참기 하십시오. 다윗은요, 지금 이 7절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를 9절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11절에 똑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를 온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두고 결국 이기게 돼요. 자, 보십시오. 9절과 11절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즉 잠참기 한 사람들은 결국 땅을 얻을 거래요. 그리고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줍니까? 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땅을 차지한다는 건 정복과 전쟁과 관련된 단어겠지요. 악인들이 잘 된다는 건 내가 정직하고 의로운데 악인들의 땅과 세력이 넓어지는 걸 말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악인들 앞에서 내가 직접 나서서 그 모든 짜증과 신경질과 욕과 화와 분노로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잠잠히 참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5장 5절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얻을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어떻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줍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천국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잘못하고 악한 것에 의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 그렇게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짜증과 신경질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온유한 자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결국 온유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충분히 복수할 기회도 있고 복수할 힘도 얻었고 복수할 타이밍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능히 복수할 수 있는 그때에
잠참기로 복수합니다. 그를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 명확히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2번이나 왔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짜증과 신경질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나는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이름은 지극히 높은 곳에 정말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로 쓰시지만 그를 괴롭혔던 그 사울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다윗의 참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다윗은 쫓겨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힘과 세력으로 그 아들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 내가 짜증과 분노로 그것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아요. 결국 어떠한 모습까지 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뺏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그 성전, 그 왕궁의 지붕 맨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그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가져요. 모든 사람들 보란 듯이. 그럼에도 다윗은 그 아들에 대한 앙심을 품지 않고 잠참기, 그냥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짜증내고 신경질내는 자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고 기다리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잠참기 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후 승리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일들 앞에서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참기. 우리는 신경질과 짜증에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경질과 짜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마음속 깊은 상처로부터 올라오는 걸, 그런 거는 좀 쉽지 않지만, 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툴툴거리고 신경질 부리는 그것은 내가 작은 노력으로도 우리가 바꾸어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경과 짜증질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쪽에 서로의 관계 속에 그러한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거나 목소리가 톤이 점점점 커진다면 여러분 그때 외치십시오. 잠참기. 그리고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한테 이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위로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남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나도 모르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림으로 그 모든 분위기와 상황을 다 깨뜨리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들이 죄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작고 사소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부로요, 여러분 그 죄와 그 신경질과 짜증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그때마다 잠참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랑은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서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신경질과 짜증이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가르침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은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제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짜증과 신경질에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잘라낼 것 잘라내고 이제 잠참기를 선포함으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쉽게 짜증이나 신경질이 올라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쉽게 짜증을 내거나 내가 쉽게 신경질을 내는 원인을 아십니까? 여러분, 대개 짜증이나 신경질을 쉽게 내는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짜증내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감정 혹은 어떠한 생각 때문에 이 짜증이 올라오는지 그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글로 쓸 수 있을 만큼 명확해지면요, 우리는 그 짜증 다스릴 수 있어요. 뭔지도 모르는 그런 추상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우리가 그러한 짜증의 노예가 되거든요. 이번 주는요, 내가 쉽게 짜증과 신경질이 올라오는 원인들을 한번 발견해보고 그것들을 한번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나는 짜증에 당하는 사람입니까? 짜증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짜증과 분노와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짜증을 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을 내는 그 짜증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짜증날 땐 잠참기 하세요. 시작. 한 번 더. 짜증날 땐 잠참기 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짜증과 신경질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없이 내가 쉽게 짜증을 부리고 성을 내고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는 건 명확한 사실은 사랑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나는 너무너무 쉽게 짜증과 신경질을 내면서 나는 그것을 참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내 삶의 짜증과 신경질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너무너무 쉽게 신경질을 부리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나의 잘못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내 마음에 심고 아버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옛사람이 죄와 사망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짜증과 신경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참고 잠잠히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잔잔한 짜증과 신경질로 말미암아 확산되는 그러한 모든 죄들로부터 모든 분노와 화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웃음을 파괴시키는 건 엄청나게 큰 죄악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혹은 또 부부끼리 또 자녀들 사이에 그냥 쉽게 내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털어내는 그러한 신경질과 짜증이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행복을 파괴시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짜증과 신경질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능히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가 언제나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나는 신경질이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참기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그런 모든 죄악을 뽑아버림으로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